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손을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들들이 전장에서 죽게 되고, 그다음에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역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어려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서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인 엘리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산통이 찾아왔고 아들을 출산하였지만 끝내 상고 끝에 그녀 역시 죽게 됩니다. 이 가정의 우화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가봇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이가봇이라는 이 한 단어로 정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영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누가 이렇게 엘리의 가정이 되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 중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의 가정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셨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지,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 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그저 죄악을 범하며 방종한 삶을 살다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정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 그 말은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저 환경을 만들어 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든다. 그 말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거룩함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거룩함. 레위기 12장 2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인된 인간에게는 사용될 수 없는 단어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만 붙여질 수 있는 단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요구하더라.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떠나갑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서 틈을 보고 언제 도살이나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함과 성결, 이 두 단어는 좀 비슷한 단어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들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 사함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사.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이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나니 이제 성결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성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성결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는 것이죠.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잘 나타납니다. 성막의 입구로 들어서면 맨 먼저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뭐죠?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그러니까 제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죄 용서함이 있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좀 더 앞으로 가보면 그 앞에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 때 사용하는 물인데 뭐 이렇게 피도 막 나오고 하니까 이거 씻어야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손을 씻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 손을 씻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이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죠. 성결케 되어지는 과정, 거룩하여지는 과정, 이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성결해졌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깨끗해졌지만 뭐 깨끗해졌다고 다시금 방종의 삶을 산다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사 드렸으니까 나 이제 죄 없어, 거룩해졌어 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그 회개의 그러니까 용서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작업이 회개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돌아서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성결하고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 죄를 안 지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툭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용서받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또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정의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아유 참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게 하더니 못된 짓만 하더니 결국 저 모양 저 꼴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듯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엘리의 가정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와는 좀 상관없는 다른 죄 많이 지은 사람 나처럼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뭐 특별히 흠 없이 살았던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말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엘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전하여지는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광이 떠나버린 가정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인생이 얼마나 저주받은 삶처럼 보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거룩한 삶, 또 우리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혹여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졌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오 주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